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축복하시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우리는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 그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헤로당이 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고 이런 잘못된 이해들이요 예수님 당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론들이 세상에서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뭐 다시 살아났거나 이렇겠죠. 에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에레미야도 마지막 때에 다시 세상에 올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바로 그 같은 부류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처럼 예수님을 잘못 알고 또 잘못 믿고 예수님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제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도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고요.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도요,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은 역사적 인물로만 여겼는데 이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그분의 말씀을 매일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어떤 때는 랍비여 혹은 선생님이여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 아주 조용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데요. 오늘 15절에서 17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인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참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는데요. 그 고백이 앞절에서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 사회에 실현시키는 왕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 그래서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또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그런 부류였었는데요. 장차 오실 구세주 메시아는요, 바로 그와 같은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실 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구약에서는 이 이름을 메시아라고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에 앞부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구세주 메시아를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의 요소는 뭐냐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메시아를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훌륭한 왕이 등장하거나 또 위대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신앙의 요소가 한 번에 모아져서 고백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속자로서 또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구세주가 다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합쳐진 것입니다. 실로 위대한 고백이지요. 너무나 위대해서 사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고백을 한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참 나도 생각지 못한 어떤 뜻밖의 이야기들을 참 너무나 좋은 말들 좋은 표현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인지력을 가지고 지성을 가져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로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그것이 엄청난 그런 고백이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는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어도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죄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기는 해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데,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필요하다고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내가 고난의 메시아를 모르고요 고백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가 좋은데, 마음속으로 사랑하는데 겉으로 표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내가 교회 집사요, 내가 교회 권사요, 내가 교회 장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18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만족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요. 비록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강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꼭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곳에 소속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생활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권세와 풀 권세를 말하는데요. 땅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매여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약재료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푸는 권세를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한 자매님의 큐티인 간증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공동체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남과 비교하느라고 지옥을 살아갈 저를 주님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제 속의 피해의식과 자기연민, 우울증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초중고 시절에 아이의 ADHD라고 하는 광풍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우리 손으로 억대의 어음빚을 갚게 하시더니 마침 남편이 새로 세운 법인 회사의 운영으로 안정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 저는 이제부터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녀 고난으로 제게 찾아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딸은 재수하면서부터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힘들어 했는데 결국 수능 당일에 3교시의 시험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시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학 포기 선언까지 했고 지금까지 대인 기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 3학년으로 편입을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예기치 못한 공황장애의 발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저의 뿌리 깊은 세상 가치관을 말씀으로 돌이켜 살아났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죄인인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영적 후사인 자녀들에게도 질병과 실패의 아픔으로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간증의 내용이었고요. 적용하기는 교회 소그룹 지체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아이들도 내 자녀로 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매번 새 책으로 남을지라도 자녀들의 큐티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겠습니다. 이런 적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은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쪽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결핍되어서는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시고 또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직 베드로처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만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또 성도가 세상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최대의 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이 주님의 신앙 고백 앞에서 비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대답하더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정확하게 오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함으로써 튼튼한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천국 열쇠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문을 여는 권세로서 내 곁에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관계의 문제를 풀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